벌써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또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지금 10장 7절과 11장 15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교회의 발밑에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모든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통치자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는 심판자이시기도 해요. 아직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이후에도 계속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0장과 15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부터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장을 보면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과연 이분이 누굴까요?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는데 천사의 이름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천사들의 이름이 몇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접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수태고지를 하면서 우리 복음서가 펼쳐졌고, 기쁜 소식을 우리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기쁜 소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사,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미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카엘 천사가 과연 우리는 그를 언제 만날 것인지, 또 가브리엘 천사도 우리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와 미카엘 천사가 있다는 것, 그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입니다. 또 하나의 천사는 우리가 루시퍼라는 아주 하늘의 광명한 천사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또 악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다고 그러죠. 그가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죠. 우리는 그 천사를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천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계시록을 펼쳐가면서 앞에서 이미 많은 그 천사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봉해져 있던 7인을 떼시는 가운데 이제 앞에서 이미 천사들이 6째 천사까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6째 천사와 7째 천사 사이에 어떠한 사파처럼 계시록 10장에서 무엇인가 하늘에서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과연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 힘센 천사가 누구라는 것은 그에 대한 설명을 보고 우리 마음속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름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들이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다 했고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이제 9장에서 언급되는 것인데 이 땅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입니다. 네, 오늘날은 무지개 하면 그 동성애자들 축제에서 사용하는 그런 6가지 색깔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변했다고 그러죠. 또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 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심판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이미 그의 발이 놋주석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모양에 대한 이 힘센 천사에 대한 그 외형적인 모형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맞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 두루마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이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봉인을 이제 뜯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에 놓인 작은 책, 과연 하나님의 두루마리, 봉인된 그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땅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도 그가 정말 성경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는 이 땅과 바다를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3절에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 지파에서 나셨는데 다윗 지파는 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의 왕은 사자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가 큰 소리를 외칠 때에 7 우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7별과 금촛대가 있는 것을 보았죠. 7별은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7우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무엇이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사자 같은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계획과 말씀을 그 7우레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12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전달된 것 같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발한 것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예. 왜 봉이 나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무엇인가를 알아듣고 기록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알아들은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봉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것을 열 때가 안 되었겠죠. 우리가 이 작은 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 가장 작은 책이면 무엇일까요? 계시록이에요. 그죠? 가장 나중에,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 시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늘로 올라갔고,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그죠?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부터 복음서까지 또 사도들의 서신 이걸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공부할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서가 없어요. 사도서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만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선지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 부분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환란 기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갔고, 이제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시대가 왔어요. 그들에게 가장 어떤 문제가 이미 적그리스도가 도래하였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통치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재앙이, 천재에 대한 재앙, 그죠? 모든 땅과 나무들과 바다와,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배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3분의 1씩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그들은 그때서야 만약에 정신을 차린다면 그때부터 구약을 다시 연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작은 책에 대한 이것이 어떤 책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7우레가 발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봉하라고 합니다. 다니엘도 그 자기가 본 것을 그 봉하라고 그러죠. 네, 봉하고, 예, 이제 시대가 빨라지고 사람들이 왕래가 바빠지고 시대가 빨라지면서 지식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구약 다니엘이 본 그 종말의 시대에 있을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날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은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봉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만약에 열려 있다면,
다니엘을 통해서 봉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열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순간 알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시대까지 모든 것을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다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겠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계시록도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향해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지체하지 않을 것인가요? 지금까지 많이 지체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의 백성들 때문에 그 날을 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날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그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언급된 그들을 통해서 예언한 다니엘이든 이사야 선지자든 스가라든 예레미야든 그들을 모두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다 환상 속에서 그 성령의 어떤 깨우침 속에서 그날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구속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 어렴풋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의 소식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놓인 책 앞에서 2절에서 언급된 그 작은 책. 요한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자,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참 꿀같이 참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때는 아마 저도 만화책을 꿀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밤을 새가면서 무슨 꿀떡처럼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이 꿀처럼 달다는 표현은 그건 사실 특별한 어떤 성령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과 어떤 그 갈증과 영혼의 갈증과 심령의 위로와 그런 것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딱 입맛에 맞다는 뜻도 되겠고 그 당시에 꼭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건 뭘까요?
어떤 우리가 무엇을 먹었으면 소화가 돼서 우리의 생활 속에 유익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참 절실하고 그 당시 지금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서 언제 그 유대인이 전부 다 죽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정말 대환란 속에서 유일한 오직 살아날 그 정말 이 메시아의 나타남 그 하나를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심령이 열리고 그 영이 열려서 정말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네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9장에서 지옥이 열리는 걸 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11장 마지막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이 위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올라오라는, 그죠? 12절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누구를 향한 걸까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걸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계시록 4장에서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죠?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휴거가 돼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 우리가 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의 세계, 사탄의 세계,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내려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환란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7년간 이어지는 그 반토막 3년 반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음성과 함께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냥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그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었어요. 24장로가 시중을 하고 있었고요. 네 생물이 호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언약궤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궤를 몰라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지은 그때부터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고 거기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하나님이 주신 돌판 만나 항아리를 두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봉해져 있었잖아요.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봉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보다도 나는 얼마나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 그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존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대환란을 통해서 다 들어와야 돼요. 물론 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때를 따라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온 메시아들이, 온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대환란을 통해서, 그때도 그들을 깨우치는데 주신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폐에서 쓰게 되더라. 이것은 앞에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때에도 많은 백성이 남아 있었고요. 그때에도 나라가 있었고요. 그때에도 각국 나라 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도 그대로 존재하고, 일본도 그대로 존재하고, 미국도 존재하고,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떤 것을 예언해야 될까요? 이제 대환란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할 것,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 우리가 그 9장에서도 보면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에 있는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5달 동안 해롭게 죽음이 피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5달 동안 해하는 그러한 이제 황충, 이제 메뚜기라고 표현됐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어떤 전염병인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어떤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감기가 걸리면 며칠 동안 앓잖아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할 정도의 아픔이 5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이건 끔찍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브라데에 이제 묶어두었던 내천사를 풀어놓아서 이제 중동 지역에 전쟁이 폭발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어떤 핵전쟁으로, 지금은 뭐 핵전쟁이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연기와 유황과 불로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21절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복음의 시대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얼마나,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저는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인생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저주, 모든 저주를 풀어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약속들은 그대로 실천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로 아주 예정된 예수 믿을 팔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유대온 마지막으로 7년 동안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그 대환란 기간에서 그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면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언급된 제단 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때를 기다리라는 순교당한 영혼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